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빗살을 뚫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귀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95주년을 맞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벌써 95세나 됐어요. 연세가 많죠? 95세가 됐습니다. 1930년도에 창립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95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재를 있게 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철학적인 심오함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어떤 역사를 걸어왔는가, 늘 우리는 그것을 잘 되짚어 봐야 되고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수덕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이 1930년도라고 했죠. 꼭 9월 28일입니다. 이 김수덕 전사님의 역할이 크셨는데, 이 김 전사님은 본래 안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곳 백암으로 이사 오셔서 시집을 오셨는데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고요, 그 남편인 신태봉 집사님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분이 신익균 장로님의 부친이시고 신현철 안수 집사님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전사님은 영국에 있는 이제 전사님 댁에서 사랑방에서 당시는 이제 아직 전사님 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안성교회에 있는 이용순 전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백암교회의 초대 집사가 되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던지 이후 신학까지 했고 전사님이 되셔서 조치원 성결교회, 그리고 서울 신수동 성결교회, 인천 송현 성결교회, 그리고 원삼교회, 당시에는 중릉리교회였거든요. 네, 이 원삼 성결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또한 전사님은 나중에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신태원 장로님을 전도했습니다. 전사님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시숙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 참 시부모님의 학대와 멸시 속에 눈물로 새벽제단을 싸면서 기도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의 백암교회 시초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뿌린 이 눈물의 씨앗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귀한 신앙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단 순교자 기념 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 있는 11개 순교 성지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대부분 순교하신 우리 순교자들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에 순교하시거나 아니면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서두성 목사님께서 6.25 때 순교하신 그런 순교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귀한 땀과 눈물, 그리고 피가 흐르고 있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셨지만 자부심을 갖고,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을 갖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덧 9월의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논과 밭을 보면 이제 추수할 곡식과 농작물들이 결실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나면서 여러분 길가
밖에 논들을 보면 황금들판을 입어서 벼가 이제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한 해에 이제 농사의 결실, 추수를 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는 농사 안 져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는 어떻게 지셨습니까? 처음 1월을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2025년도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농사를 여기까지 적으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결실,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뿌리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랬죠.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거 보셨습니까?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는 거 보셨어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근데 또 살다 보면 그게 도식적으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때가 있어요. 물론 심은 대로 거두기도 하지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선을 심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반드시 선으로 맺혀지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불편한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실패의 원인을 자꾸 외부적인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면 아이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래. 사람이 다 운이라는 게 있고 때가 있는 거지. 그 때가 잘 안 맞았어.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웠었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커다란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의 힘은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번 시작된 습관은요,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보면 이 습관 앞에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두 뒷축을 보십시오. 한쪽이 더 닳든지 그 한쪽에서도 어떤 분은 바깥쪽이, 어떤 분은 안쪽이 더 닳습니다. 구두 닳는 것을 보면서 아유, 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똑바로 걸어야지 하면서 보폭에 신경을 써가면서 걸음걸이를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 또 똑같이 걷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습관 덩어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질 하시면서 평소에 하던 손과 다른 손으로 양치하신 분이 있습니까? 항상 같은 손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샴푸하는 손도 마찬가지고 신발을 신을 때도 항상 오른쪽부터 신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신습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의 선택 역시도 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몸에 붙어있는 익숙한 것,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것, 그게 습관이고 이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선한 결심을 합니다. 이 계획과 이 결심을 버텨주는 게 뭐냐면 바로 습관이에요. 이 계획과 이 결심을 망가뜨리는 게 또 뭐냐면 또 역시 습관입니다.
만일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습관이 그것을 버텨줬기 때문이에요. 만일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좋지 않은 습관이 이 좋은 계획을 먹어치운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갈망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내 생각과 같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의 내 습관을 바꿀 그 용기와 실천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투쟁과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요. 아니, 이 세상에 계획 안 세우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리고 그 계획을 잘 하겠다고 결심 안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번에는 내가 꼭 이뤄야지 의지를 불태워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씩 해봤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축구하는 분들, 축구 좋아하는 분들, 다들 머릿속으로는요, 이 손흥민과 같은 멋진 폼으로 슛을 해서 그 공이 골네트를 쫙 빨려 들어가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머릿속에 연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하고 공을 분명히 찼어요. 근데 결과는 똥볼이에요. 그냥 하늘로 탁 솟아버리고, 어떤 때는 헛발질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공을 제대로 못 맞춰갖고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기도 하지요. 뭐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TV에서 본 이 손흥민의 멋진 슈팅 폼을 그냥 머리로 기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연습과 슈팅을 통해서 이 내 근육과 내 신경이 그 자세와 각도를 기억해야 그 슛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용어 하나가 축구에 생겼어요. 손흥민 존입니다. 손흥민 존. 손흥민이 좋아하는 그 슈팅 존이 있어요. 거기서 손흥민이 감아차면 절대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각도로 들어가요. 근데 손흥민은요, 그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수없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아니라 내 몸과 근육과 신경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반응해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참 머리 요즘 사람들 좋습니다. 다 알아요. 다 기억해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리슨 마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는 실과 같다. 그러나 행동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 끈이 차츰 강화된다. 거기에 또 한 가닥이 더해지면 마침내 굵은 밧줄이 되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돌이킬 수 없게 묶어버린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보다도 그 습관의 이 결과가 무섭다는 거죠. 작가이자 편집자인 호레이스 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비슷한 말을 또 했어요. 습관은 철사를 꼬아 만든 쇠줄과 같다. 매일 가느다란 철사를 엮다 보면 이내 끊을 수 없는 쇠줄이 된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작은 행동 하나, 이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나에게 습관이 되어지면 그 행동은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무서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와 좋지 않은 결과의 원인은 여러분 밖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스스로도 얻지 못하는 나의 습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요 10가지 정도의 습관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해요. 첫째는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그날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요.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맡겨서 괴롭히지 않는다. 독립정신이고 자조정신입니다. 세 번째는요, 번 만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퍼슨도 많이 실수했었던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기는 오랜 기간 지나서 나이 50이 넘을 때까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번 만큼 써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을 합니까? 이후 내용들,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 자만은 허기가 갈증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적게 먹는 소식은 후회가 없다.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기우, 쓸데없는 염려는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 무리 없는 일을 처리한다. 화가 날 때는 하나에서 10가지 샌다. 이 10가지 정도의 습관을 그는 정해놓고 부단히 이 일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퍼슨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국가 지도자였고 우리 인생의 스승입니다. 더 나아가 습관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인물들, 그 성경의 위인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몸에 습관처럼 행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다니엘을 기억해 볼까요? 다니엘은요, 그의 마음의 뜻을 정해서 순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게 일상, 늘 그의 습관이었었던 거지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다니엘의 일상적인 습관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열심히 성경을 묵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을 습관으로 삼았던 거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늘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뭔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적혀있는 구절이 있죠. 자기의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 에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 에토스는요, 습관, 관습, 규례, 전례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습관처럼 늘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그의 습관, 그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정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샘플은 우리 예수님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주님은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라는 말이 있죠. 습관을 쫓아. 여기도 똑같이 아까 바울이 규례대로라고 하는 그 말, 에토스라는 말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그 습관대로 또 지금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계기가 돼서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늘 매일같이 반복되어졌었던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하심은 모두 그분의 거룩한 습관, 이 거룩한 영적 습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이런 영적 습관들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신뢰하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늘 예배에 참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무언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 예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늘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중세시대에는요, 성도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있다 해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도 일부 사제들이, 라틴어를 알고 있는 일부 사제들이 성경을 읽고 강론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성경이 한 권만 있지 않을 거예요. 2권, 3권, 4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또 다 같지도 않을 거예요. 성경의 본문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출판사나 편집한 것들이 다양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을 잘 해설해 놓은, 역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해설해 놓은 그런 성경책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적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토스, 습관대로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이 에토스, 습관대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에토스,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으로 심으시고, 기도로 심으시고, 말씀으로 심으시고, 예배로 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